마태복음 4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4장 1절로 4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4쪽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저하고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소리향이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눈에 보이는 증거가 없을지라도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며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귀를 열어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1년쯤 되었을까요? 뉴스에 한국의 알만한 기업 총수의 아들이 폭행 사건을 일으켰다는 기사가 크게 난 적이 있었습니다. 룸사롱에서 술 마시고 행패를 부리고 시비가 붙었던 이야기, 사회면에 크게 난 적이 있었습니다.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었는데요, 아무 문제 없이 언제 그러냐는 듯이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 재벌 아들이라서 그냥 넘어간 거죠. 그 재벌 2세는 수천만 원 이상 호가하는 말을 가지고 운동하는 승마 국가대표였다고 합니다. 한국의 재벌 가문의 자녀들은 재벌 신분에 걸맞게 호사스럽고 부유하게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특권을 누리며 사는 것이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우리 사회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오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나온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가 기대하고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아주 초라하고 궁색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40일을 쫄쫄 굶는 하나님의 아들을 무기력하게 사단의 유혹을 받는 아주 초라한 아들로 나옵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분이실까요? 우리가 읽었던 본문 앞에는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눠보았죠, 그죠?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었습니다. 어떤 소리가 있었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는 말씀이 하늘로부터 들리게 되었습니다. 지금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한자리에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께 아버지의 마음을 쏟아 놓으시는 것이죠.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단다. 10월달을 우리 교회가 남성의 달로 지키기로 했습니다. 각 집에 있는 아버지들이 자신의 자녀들을 향하여서, 자신의 딸과 자신의 아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해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사랑하는 딸이다. 라고 이렇게 말해주면 참 좋겠습니다. 지금 한번 연습해 볼까요? 목사가 시키지 않으며 우리 경상도 남자들은 무뚝뚝해서요. 그런 말 절대로 못합니다. 한번 연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옆에 여러분의 아들이 그리고 여러분의 딸이 앉아있다고 생각하시고, 또 우리 찬양대에 또 여러분 예배 중에 멀찍이 떨어져 있지만 아버지하고 같이 앉기 부담스러워서 멀찍이 앉아있는 아들과 딸들을 향하여서 한번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딸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시작.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내가 너를 기뻐한단다. 예. 우리 아이들이 이 아버지의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와 세례받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향하여서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너를 기뻐한단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딸이다. 내가 너를 좋아한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하늘의 경험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놀라운 하늘의 경험을 하시고 난 다음에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데리고 가십니다. 예수님을 데리고 간 곳이 어디였습니까? 광야였습니다. 놀라운 하늘의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하늘의 음성을 듣는데요, 하늘이 열리고 비둘기같이 성령이 내려오십니다. 그런 엄청난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아들이 있을 만한 고대광실 넓은 집, 수많은 종들의 시중과 보호를 받으면서 온갖 호사스러운 생활을 할 수 있는 것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광야로 내어 모르셨습니다. 비슷한 장면이 우리가 읽고 있는 구약 성경 출애굽기라는 책이 있는데요, 거기에 비슷한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다가 탈출할 때 참으로 극적인 드라마틱한 장면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그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퍼부어 버리십니다. 그리고 자신의 백성을 구해서 가시는데 뒤에서 애굽의 군사들이 뒤쫓아옵니다. 앞에는 홍해라고 하는 바다가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꼼짝없이 죽을 판이지요. 지금 애굽 땅에는 10가지 재앙이 내려버려서 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이를 갈면서 분노하면서 쫓아옵니다. 잘 훈련된 군사들, 거기다가 고대의 전차라고 부르는 병거를 타고 쫓아오는 그 애굽 군대의 손에 모조리 살육을 당할 판입니다. 그 지경에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가 앞을 가리고 있는 그 바다에 길을 내셨습니다. 바닷길이, 바닷물이 벽처럼 쌓여지고 그 가운데 마른 땅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지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극적인 경험입니까? 그렇지만 이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내시는 그 놀라운 경험을 하면서 홍해를 건넜던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디로 인도하셨을까요? 그렇게 10가지 재앙으로 애굽 땅에 퍼붓고 아무에게나 보여주지 않는 바닷길을 내셔서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기껏 데리고 간 것이 아무것도 없는 땅, 거칠고 황무한 땅, 광야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불러내어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하시는데 그냥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혹독한 과정을 거치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는데 세상 사람들이 바라고 기대하는 것들을 여러분에게 허락하지 않았다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예수 믿으면 다 잘 된다고 하였는데, 교회 오면 뭔가 잘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왜 이러냐고 원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정말로 부르신 사람들은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풍요와 안락함이 있는 땅이 아니라 거칠고 황폐하고 길이라고 부를 것조차 없어서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하는 늘 혼란스러운 광야로 인도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교회라도 와보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줄 알아보니까 기껏 온 것이 더 힘들고 더 어려운 광야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광야로 인도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 안 했습니까?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을 사랑하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를, 자신의 백성들, 자신의 자녀들을 광야로 인도하십니까? 그 거칠고 황무한 땅으로 인도하십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눈으로 보기에 광야는 어디로 갈지 알지 못하는 혼란의 땅이고 고생과 괴로움의 땅이고 심지어는 죽음의 땅입니다. 이런 광야에서 예수님께서는 40일을 금식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한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부러 의도적으로 홍해를 건넌 하나님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일부러 의도적으로 광야로 인도하시고 금식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40일 금식이 그냥 굶고 고생하는 시간이었겠습니까? 금식이 그냥 단순히 밥을 안 먹는 것이겠습니까? 저는 40일 금식하는 사람을 가까이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40일 금식하지만 40일 금식하기 때문에 너무 고생스러워서 눈이 풀려 있고 배가 고파가지고 왜 이렇게 배가 고프냐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을 한 사람도 본 적이 없습니다. 40일 금식하는 동안에 더욱 하나님께 집중하고 영혼의 생기가 흘러넘쳤습니다. 비록 육신은 연약하여져 있고 볼은 쏙 들어가 버렸지만 눈에서는 형형한 빛이 나고 하나님께로부터는 깊은 평안을 경험하는 그런 눈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힘든 40일 금식 기간이 그냥 고생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 하나님을 특별히 경험하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기에도요,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도 모세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 10계명을 받기 전에 40일을 금식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굶은 것이 아니라 성경의 기록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굶었다 하는 것이 아니라 40일 동안 모세가 밥 안 먹고 있었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표현을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금식 40일은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40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금식하는 40일은 그냥 한번 해보는 고생 체험 삶의 현장, 내가 한번 고생 한번 해보자, 그거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더 집중하고 교제하는 시간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을 광야로 인도하시는 것이 왜 이게 뭐 때문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광야로 내어 모르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광야에서 고통당하는 것을 즐기기 때문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하늘에서 내려다 보시면서 이야 즐겁구나 하시는 그런 가학적인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더욱 집중적으로 그 광야 땅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얘들아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다, 얘들아 내가 이런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광야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눈에는 그 땅은 고통과 괴로움의 광야 생활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 더욱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를 보는 시간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라는 사람이 노래한 게 있습니다. 시편 23편을 외우시는 성도들이 제법 되시는데요, 거기에 시편 23편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뭐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하늘에 떠있는 해요, 나에게 해가 되는, 나에게 데미지를 주는, 고통을 주는 것, 그런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있기 때문에 나는 괜찮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편안한 날에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볼 수가 없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마치 죽음과 같은 그런 골짜기를 지날 때에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지 않으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풍요의 땅에서는 하늘에서 떨어지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만나와 메추라기를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물이 천지인 땅에서는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는 그런 일도 없습니다. 반석에서 반석을 내리쳐서 물이 솟아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가 없습니다. 잘 닦인 도로를 싱싱 달리는 사람들은 아침마다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구름 기둥 볼 수가 없고, 따뜻한 집에서 사는 사람들은 밤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품으시는 그 구름 불기둥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오직 광야에 있을 때에만, 광야에 있는 사람들만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들이더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구원하신 은혜를 경험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광야길을 걷는 것과 같은 혼란과 고통과 괴로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나타내고 싶으셔서 여러분들을 광야길로 인도했기 때문입니다. 이 광야길에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집중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고 훈련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특별한 환경 가운데 있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런 본성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나 스스로 살아보겠다는 마음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광야길에 있지 않으면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를 쏟아부으셔서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만드시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이제 광야길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여서 굶주린 예수님께 유혹자가 찾아옵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명에서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해라. 지금 예수님이 며칠을 굶으셨습니까? 40일을 굶었습니다. 배고픔 가운데 계신 예수님을 지금 사단이 걱정해서 예수님 왜 이렇게 고생하십니까? 그냥 밥 좀 드십시오. 이렇게 지금 걱정스러워서 하시는 이야기입니까? 그거 아닙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네가 하나님이 보내신 자, 구원자, 그리스도, 메시아라면 능력이 있을 텐데 왜 이렇게 힘들게 사냐? 왜 배고프고 고생을 사서 하냐고 말하는 것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할 수 있지 않냐라고, 그런 능력을 사용해 보라고 교묘하게 예수님의 정체성,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자기 확신,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확신을 지금 의심하게 만들고 흔들어 버립니다. 바로 조금 전에 예수님이 어떤 경험을 합니까? 하늘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그 음성을 들었던 예수님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교묘하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정체성을 흔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네가 이렇게 고생하는 걸 보니까, 네가 이렇게 호사스럽게 생활하지 못하고 이렇게 밑바닥 생활하는 거 보니까 네가 진짜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 맞냐라고 그렇게 묻는 것입니다. 지금도 사단이 쓰고 있는 방법은 우리의 정체성을 무너뜨립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모르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인지를 의심하게 만들고 우리가 구원받았는지 의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내가 진짜 구원받았는지 의심이 생기면 세상에서 예수 생명 가진 사람으로 능력 있게 살 수 없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 의심하면서 전도하는 사람 보셨습니까? 자기가 구원받았는지 헷갈리면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 보셨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사단의 전략은 바로 이겁니다. 교회는 가게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자녀인지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의심하게 만듭니다. 내가 마치 안개 속에 있는 것처럼 교회는 왔지만 하나님은 계신 것 같지는 않고, 내가 신앙생활은 하지만 신앙생활은 재미가 없고, 기도는 하지만 기도의 응답은 없을 것 같은 그런 모호한 그런 의심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교회는 가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의심해라. 네가 예수 믿는데 이렇게 고생해도 되냐고. 네가 예수 믿으면, 네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딸이고 자녀라면 이런 고생 안 해야 되지 않냐고. 우리가 맺고 있는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들을 흔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지금 사단은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라고 접근해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돌을 떡으로 만드는 거 쉬운 일 아니냐? 네가 능력만 펼칠 수 있으면 너는 지금 배고픈데 배 안 고프고 그냥 편안하게 살 수 있지 않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단의 제안은 굉장히 합리적입니다. 상식적이지요. 나에게 그런 능력이 있다면 배가 고프면 바로 돌을 떡으로 만들어버리고 빵으로 먹어버리겠지요. 우리 주변에 우리가 다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돌을 떡으로 빵으로 만들 능력이 있다면
우리는 다 그렇게 할 겁니다. 우리 주변에 인기 있는 빵집 있지 않습니까? 파리 바깥에며 뭐 뚫어줄래며 그런 집들은 다 문 닫아 버릴 겁니다. 유혹자의 제안은 아주 합리적이고 상식적으로 예수님께 다가왔습니다. 사실 우리도 비슷한 질문을 받거든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면서 왜 그렇게 사냐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그렇게밖에 못 사냐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불행한 일을 당하냐고, 교회 다닌다면 좋은 일이 생기고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증거가 팍팍 나타나야 되는데 그런 거 아니냐고 사람들이 묻습니다. 그래서 정말 진짜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이런 경제적인 궁핍 가운데 지나고 있는데 진짜 내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가 맞는지 의심이 될 때가 있다니까요. 우리 집에 그런 일이 생겼으니까 진짜 나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하는데 나를 정말 내 인생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의심이 될 때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사람들이 배가 채워졌을 때, 인생이 풍요로워질 때에, 먹고 살만할 때에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예수님은 알고 계십니다.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지날 때에 우리가 먹고 살아야 할 것이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아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수 없다라고 하실 때 예수님은 떡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안다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한지 예수님 알고 계십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될 때 사람들이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사람들이 얼마나 열광하는지 알고 계십니다.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시는 놀라운 사건이 기록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먹고 배가 부르니까요, 너무너무 좋거든요. 예수님이 오셔서 먹고 배부르게 해주니까 너무너무 좋아서 사람들이 열광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향하여서 예수님,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가 당신을 왕으로 섬기고 싶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왕으로 섬기겠다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옹립하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것 거절하셨습니다. 자신을 왕으로 삼으려는 사람들을 뒤에 놓고 도망치듯이 빠져나왔습니다. 사람들의 등을 돌리면서 뛰어나왔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께 오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왜요? 사람들이 교회에 많이 오면 좋잖아요. 주차장에 차들이 꽉 차고 여기 빈자리에 사람들이 꽉꽉 차면 좋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 거절하셨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보다 예수님이 줄 수 있는 것에 더 관심이 많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이 줄 수 있는 것에 더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내 남편이 승진하게 해주십시오. 나의 좋은 배우자를 주십시오. 내가 지금 재물이 필요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그것 주십시오. 지금 저 자리에 내가 올라가야 됩니다. 저 자리를 주십시오. 이번 선거에 내가 이겨야 되겠습니다. 선거에 이길 수 있게 해주십시오. 지금 기도하는 이거 다 중요한 것들입니다. 그렇지만 이것만을 위해서 하나님께 오지, 하나님 그분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사람들이 알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는 경제적인 여유를 주시기를, 예수님이 하신 일을 알기보다는 몸이 건강해지기를 더 바란다는 것입니다. 떡을 줄 수만 있다면, 경제적으로 풍요해지기만 한다면 누가 왕이 되어도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이시라도, 누가 구원자라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떡을 줄 수만 있다면, 내가 편안하게 잘 살 수만 있다면, 그것 예수님이 거절하셨습니다. 이 땅의 사람들이, 이 시대 사람들이 자신이 떡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예수님은 떡을 만들기를 거절했지만 자신들은 할 수 있는 대로 떡을 만들려고 합니다. 실제로 이들은 떡을 만들어 먹을 수 있습니다. 자신들이 먹어서 자신들이 사니까요. 잘 삽니다. 이 시대가 얼마나 풍요로워졌습니까? 가게를 운영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고 연봉을 많이 받아서 내가 벌어서 내가 살고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았고 내가 이만큼 사니까 하나님 필요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떡도 만들 수 있고 내가 더 풍족하니까, 내가 떡 만들 수 있고 풍족하게 살면 그게 행복이고 그게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만들어서 먹을 수 있으니까, 내가 벌 수 있으니까 하나님 필요 없고 내 인생에 개입하지 말라고, 내 인생에 태클 걸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떡만 있으면 된다고, 재물만 있으면 되고 풍요롭기만 하면 된다고, 배만 부르면 살 수 있다고 사람들은 믿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시대의 사람들의 유혹하는 그 유혹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 땅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먹고 살아야 된다고, 경제적으로 풍요해져야 된다고, 떡만 있으면 다 된다고, 먹고 잘 살기만 하면 된다고,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말할 때에, 그렇게 유혹자가 예수님에게 이야기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광야로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떠올리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예수님이 최초로 이 말씀을 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이미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시면서 이 사람들이 광야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들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어떤 때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는 사람들, 나는 떡을 만들어 먹을 수 있고 내가 벌 수 있고 더 잘 살 수 있고 자신 있다고 하는 사람들, 사회에서 성공한 사람들, 어느 위치에 오른 사람들, 경제적인 부를 많이 쌓아놓은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광야로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어느 날 잘 나가던 직장에서 떨려 나오게 할 수 있고 자신이 자신에 있던 건강을 잃어버려서 마치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와 같은 광야로 들어가게 만드시기도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는 황무지와 같은 것으로 한때는 이런 높은 데 살았는데 지금은 마치 광야와 같은 그런 처지에 있게도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몰라서 그렇게 헤매이는 곳으로 하나님께서 종종 인도하시는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무것도 없는, 먹을 것 없고 마실 물 없는 그곳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게 하시고 구름으로 이 사람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하늘만 바라볼 수 없지 않습니까? 하늘만 바라보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허락하십니다. 아무것도 없어서 목이 마릅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반석에서 큰 바위에서 물이 솟아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구름 기둥으로 이 사람들을 인도합니다.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먹이시고 인도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환경 가운데 있게 하셔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당연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연습시키십니다. 그 당연한 것을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연습하지 않고 훈련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떡만으로 살 수 없다는 것, 하나님이 계시한다는 사실을 몸으로 경험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광야길을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하늘에서 비처럼 내려주시는데 사람들이 땅에 들어진 만나를 보면서 묻습니다. 저게 뭐야? 저게 뭐야? 그래서 이름이 저게 뭐야가 됐습니다. 만나의 뜻은 저게 뭐야입니다. 어떤 곳에서도 먹을 것을 찾을 수 없는 광야에서 만나를 주신 이유는 저게 뭔지는 모르지만, 저게 이름이 뭔지 어디서 만들어졌는지는 모르지만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알기 원하십니다. 저게 뭐야로 끝나지 말고 그 만나가 누구에서 왔는지 알라는 것입니다. 자꾸 사람들은 떡 하나 가지면 만족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집 하나 주셨으면 그것으로 만족하고요, 내가 자동차 하나 얻었으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직장 하나 얻었으면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 직장과 그 집과 자녀들과 자동차와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꾸 사람들은 떡 하나 가지고 만족하려고 합니다. 인생의 경제적인 문제가 풀리면 자꾸 그걸로 만족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인생이 되라라고 우리에게 촉구하십니다. 떡이 중요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 경제적인 문제, 풍족하게 사는 문제. 사실 이 땅에 나오는 뉴스와 모든 기사들이 그 경제 문제 아닙니까? 먹고 사는 문제 아닙니까? 그거 좋습니다.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하는 것은 먹고 사는 것 떡 중요한데, 이 시대 사람들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 이해하는데 그것보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비춰진 삶을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광야를 헤매는 것도,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생하는 것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배고픈 것도, 그리고 만나를 주시는 것도, 사람이 지금 눈앞에 보이는 먹을 것, 눈앞에 보이는 필요를 채우며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살아가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시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떡만으로 살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 험한 광야로, 황무지와 같은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떡 한 조각 들고 만족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 떡 한 조각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떡 한 조각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와 같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로 왔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여전히 광야에 머무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실을 아는 순간부터 우리는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곳이 직장이든 가정이든 내 일터든 사업장이든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일을,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처럼 그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하는 아주 상식적인 이런 제안을 거절하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예수님께서 배고픔이 크게 달했는데도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는 그 사단의 합리적인 유혹을 거절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돌을 떡으로 만들라는 사단의 유혹을 거절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재벌의 아들이 재벌 대우받는 것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 시대가 그런 시대입니다. 우리 사회가 그런 사회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과 같은 능력을 가지고 그에 걸맞는 대우를 받아야 하는데,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배고플 때 배고픔을 이기기 위해서 자신의 능력을 사용해서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는 그런 구원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은 사람들이 당하는 고통의 밑바닥을 경험하는 하나님이셨습니다. 배고픔이 오고 힘든 일이 생길 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싹 피해가는, 그래서 전혀 어려운 일은 당하지 않는, 어려운 일이 뭔지 모르는 그런 구원자가 아니라 사람들의 고통을 몸으로 다 받아내는, 밑바닥의 밑바닥까지를 체험하는 그런 구원자, 그래서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아는 구원자,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사람들이 당하는 고통을 능력을 써서 피해버리는 그런 분으로 우리에게 보내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어려움의 밑바닥까지 경험하시는 구원자로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는 분이시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를 아셨기 때문에 사단의 요구를 거절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구원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사는 분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영광의 아들이 아니라 고난의 아들로 우리에게 보내셨다는 사실을 아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권능으로, 그리스도 메시아의 권능으로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는 말은 네가 뭐하러 그런 고생을 하냐, 줄이고 목마를 필요 없이 편안하게 살아가라는 말이고, 그런 고통과 배고픔과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 모른 척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눈을 감아버리고, 그런 사람들은 보면 불편하니까 어색하니까 눈을 감아버리고 모른 척하며 살아가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목마르기로 처하시고 스스로 줄이기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고통과 어려움을 경험하셨고, 그래서 이해하십니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눈물로 호소할 때에, 우리가 목마르고 배고플 때에, 우리가 경제적인 공공 가운데 처해 있을 때에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심정을 아시고 우리의 사정을 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의 특권과 능력을 포기하고 우리와 같이 초라하고 약한 사람이 되어서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지만,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내모시고 황무지와 같은 땅, 아무것도 없는 땅에서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처하게 하신 것을 저희들이 오늘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그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소원하며 바라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법을 배우고 연습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서 그때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떡 한 조각을 쥐어주시는, 우리에게 만나를 주시는, 우리에게 메추라기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고 그것 때문에 감사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의 사업장에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우리를 들어서 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사정을 알지 못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사정을 누구보다도 아시며 우리의 고통을 함께 경험하셨던 그런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의 그런 구원자를 사실을 알고 그 예수님께 우리 형편을 말하고 우리 어려움을 말해 토해 놓는 그런 기도의 사람,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오신 그 예수님 때문에 위로받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